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인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몰라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위를 보면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자주 듣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마음이 냉랭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지 정말 또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기도할 때 뭔가 뜨거운 그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문제가 많아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받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이게 정말 큰 고민이었고 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발견하고서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동요나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믿음을 굳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한없는 한없이 작은 자들로 보이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 큰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동요나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직하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관하고 또 소중하게 잘 감싸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간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것을 속에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새가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품는 모습을 그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품습니까? 또 그 다른 포식자들이 와서 알을 가져가거나 알을 먹으려고 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잘 간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기를 품에 어린아이를 잉태하고서 품에 10달 동안 엄마가 자기를 품에 품으면서 잘 키우잖아요. 배에서 어린아이를 품고 키우는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듣고 잘 태교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그 어린아이를 잘 키워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고 언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헛된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간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그 말씀 계속해서 준행하는 것, 계속해서 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지키고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표입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워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고, 또 그 사람들을 그것을 벗겨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되게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귀만 높아져서 비판하고 정죄만 할 뿐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길을 알고 방황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기며 묵상한 그 말씀을 매 순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길입니다. 명확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성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소그룹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주시고 세계 각국에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